저 녀석 보니라고 아멘을 못했어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항저우 우리 아시안 게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을 보면서 한편 흐뭇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순위에 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함께 또 슬픈 마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또 한편 최선을 다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부상을 당하거나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메달에 들지 못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슬퍼하게 되고 또 한편 안타까운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금메달을 놓치는 사건도 있었죠.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팀 경기인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더더군다나 참 마음이 아팠는데 대다수의 선수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만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을 받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건 제가 구기 종목을 특별히 좋아해서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구기 종목이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감동적으로 본 건 역도 경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 역도 경기를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 역도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제 장미란 선수의 뒤를 이어서 무려 13년 만에 메달을 딴 우리 박혜정 선수 87kg 플러스 그러니까 그 이상 거의 무제한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메달을 따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선수라고 76kg급에 출전했던 이 김수현 선수 참 인상 깊었습니다. 박혜정 선수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알 것 같은데 이제 갓 20살이에요. 이제 20세가 되었고 아시안 게임 처음 나갔는데 금메달, 그것도 메달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이 20에 이전의 전적을 살펴봤더니 장미란 선수의 고등학교 기록을 중학생 때 이미 깼고 그래서 지금 장미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을 지금 한 20kg 이상 더 들어야 그 기록을 깰 수는 있는데 나이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 것이죠.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묻더라고요. 언제 이 역도가 가장 재미있느냐. 메달도 따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선수가 정말 이 역도가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그런 질문을 여러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선수의 대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와 좀 달랐습니다. 금메달을 따면서 각종 기록에 도전을 해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선수의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자기가 역도를 하면서 내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당황하는군요. 당연히 재미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우리 코치진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면서 너무 이 역도가 재밌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재미는 별로 없다고 그저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저 마음이 진짜겠구나. 그 마음이 오히려 진실한 지금 고백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체중의 2배를 들어요. 2배 이상을 듭니다. 여러분들 체중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60kg 같으면 120kg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몇 킬로 정도 드십니까? 들면 많이 드시면 20kg예요. 20kg 들으면 글쎄요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어요. 20kg 아마 쌀을 주문을 하면 가서 직접 안 사죠. 배달을 시키죠. 무거워서 못 들고 오니까. 근데 체중의 2배를 들어요. 우리가 뭐 국가대표이고 세계적인 선수니까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의 2배를. 제가 이제 유광하 집사님을 뵈니까 거기에 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워낙에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셔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는 제일 잘 이렇게 드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집사님 2배는 못 드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드신다 그러면 지금 선수로 나가셔야 되니까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고 국가대표라고 하더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마지막 한계는 극한 한계라는 거잖아요. 그 끊임없이 극한 한계에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한계에 도전했는데 안 돼도 다시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는 어떤 이 한계, 극한 한계는 없다. 극한 한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쉽게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것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힘을 써서 결국 그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 몸의 2배 이상도 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76kg급의 김수현 선수. 이 선수가 저는 그 경기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처음 딱 보는 이 모습이 동메달은 땄다고 했는데 그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 그 선수 대기실에서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선수 얼굴이었는데 울어서 이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가서 엉엉 우는데 왜 저렇게 우나? 분명히 동메달을 땄다는 그 소식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랬나라고 이제 이 선수의 전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4년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이죠. 그다음에 2018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2022년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해서 중간 2021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아시안 게임 이전에 2번은 4위를 해가지고 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근데 이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들었는데 실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메달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그 바벨을 들어왔는데, 역기를 들어왔는데 그 실패를 했으니 그러던 차에 그 마음에 나하고는 이 종합대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시안 게임이나 또는 이런 국제적인 경기에서는 나하고 메달하고는 큰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를 할까 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올해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처음, 그 전에 이제 작년 12월에는 이제 동메달인가를 땄는데 올해 이제 국제대회에서 5월 달에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제 기대가 되죠. 이 기세가 올라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나가면 분명히 내가 메달을 딸 수 있다. 선수진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자신도 기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 심판진들이 다시 보는 거죠. 이게 실패인 것 같다. 실격이다. 뭐 이러면서 심판진들이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모습을 대기실에서 이 선수와 이 스태프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코치진들이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긴장을 해서 보고 있다가 동메달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동메달이 확정되면서 이제 펑펑 울기 주저앉아 땅에 주저앉아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봤던 거죠. 동메달이 확정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메달권에 들지 못하였고 또 데렸는데도 불구하고 실격을 당하면서 이게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났을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내가 메달을 못 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되면서 그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 풀리면서 그냥 긴장도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펑펑 울고 말았던 것이죠. 이 선수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 그것은 수차례 도전을 했고 그러면서도 실패했지만 또다시 좌절과 패배를 경험했지만 다시 또 바벨을 들면서 끝까지 이겨냈다는 것, 뭐 이것도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서 말했던 이 박혜정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 선수도 분명히 극한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이 극한 한계에서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것,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계속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누가 봐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너는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주 극한 한계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극한 한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건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제 중도에 그만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신 적은 없나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육체가 정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 육체가 약해지거나 또 정신에 약해지게 되면 그래서 극한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한계점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중단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예 포기하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큰 정치가들이나 또는 경제인들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 평범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렇죠? 조금 넓히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우리들은 한계를 대부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한 번, 두 번 자꾸 겹치다 보면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죠. 또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전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시기가 잘 못 맞았든지 잘 안 맞았든지 아니면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든지 이러면서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또 중단에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세 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 사기당하신 분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일을 당했던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자금 자체가 거의 재산의 거의 전부인 분들인데 그것을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탈진을 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로 번아웃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소진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포기하고 싶고 중단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세상일에만 이런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닙니다. 중단에 포기하고 싶다, 한계에 내가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중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해서 그만둬야 되겠다,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번아웃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바로 지금 극한 한계다,
신앙에 있어서 극한 한계를 맞이했다. 여기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번아웃이 되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참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 이전에 11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뿐이에요. 다만 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거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의로운데 악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더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더 평안하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요. 나는 어려워요. 의로운데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반면에 반역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형통하고 이 사람들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평안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면 어쨌든 넘어가 보겠어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오고요. 내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극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메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자신의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결국에는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뒷부분의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미 이외에도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그리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대요.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 질문합니다. 욥기 12장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집은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그 집안이 잘 살고, 강도니까 빼앗았을 거 아니에요. 남의 것 탈취하고 빼앗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불의한 자인데 평안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의 힘이 강하여지고 어떻게 해서 악인이 잘 먹고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롭다?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씀은요 신명기 8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에 준하는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에 따르는 저주,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공의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 길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며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그 땅에서 동을 캐고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여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는 그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확실하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하시리라. 이게 공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가나안을 약속하여서 그 땅을 예비하여서 들어가리라 약속하여서 그곳에 온 너희들이지만 내가 말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이방 사람을 멸한 것과 같이 너희도 멸하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쉬워도 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신앙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왜요? 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들이 더 형통하고 저들이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할 맛 나지 않죠.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데 약속하신 복은 고사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한 자의 집과 후손이 잘 된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그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결국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번아웃이 와서 결국 신앙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낙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꼭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지만 그게 계속되어지면 결국에 내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박국 선지자나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까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다는 것은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랬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말씀을 드리는데 한두 번이면 어떻게 참아보겠습니다마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러니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오셨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대강 넘어올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신앙의 갈등, 신앙의 회의가 느껴질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의 회의가 오거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잘 풀리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또 내 사업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은 왜 그만 가만히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대로 가만 가면 결국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번아웃이 와서 모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 예레미야는 스스로 그 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해요. 자기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1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악한 자의 형통, 그리고 반역한 자의 평안함,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질문하고 스스로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1절로 4절까지 하는 고백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는, 또는 이길 수밖에 없는 대답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좋지 않습니까? 1절부터 안 보고 4절부터 보는 거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왜 4절부터 보지? 제 마음입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실래요?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 주민,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되겠고요. 11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는 누구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 또는 반역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나중 일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뭐 하리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 반역하는 자들, 그래서 형통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이미 계셔서 이들이 하는 것을 다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입술로 이미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모른다고 믿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사람들은 이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 또는 그 나중을 하나님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을 또는 그 이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은 뭐죠? 이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끝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신다, 모든 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악한 자들이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끝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통,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 여러분 이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답입니다. 신앙에 한계가 옵니까? 신앙에 의문이 자꾸 생깁니까? 회의가 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땅끝까지 아니 살피시는 곳이 없어요. 온 천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악인이라고 하면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을 주로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물론 이런 윤리도덕적으로나 또 품행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특별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말하는데요. 이 라샤의 의미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불경건하다는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는다, godless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유를 보지 않는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 조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 깨림직해요. 꺼림직해요. 그렇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악한 자. 그 사람을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불신자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래서 그 지켜보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과 악인들의 평안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그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앙에 회의가 오고,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신앙이 갈등이 되고 낙심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뭐죠? 끝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의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내가 알 수 없어서 그 마음의 회의가 든다면, 여러분, 식상하게 들립니다만은 2절 하반절이 아니고 2절 앞부분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악인인데, 앞에서 말한 악인이고 반역한 사람인데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표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어떻게 보면 잘 박혀가지고 악인인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인데, 불신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인데,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장성하는 거예요. 튼튼히 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보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안 부럽습니까? 근데 내 나무는 어때요? 뿌리도 흔들흔들, 나무도 잘 크지도 않고, 잎도 잘 안 열고, 그래서 꽃도 잘 안 펴서 열매도 시들시들, 바람 불면 툭툭 떨어져요. 이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인이고 반역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뿌리가 잘 박혀가지고 장성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눈이 팔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가가지고 왜 나는 안 그런 거야? 마음에 낙심이 생기는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뭐 하셨대요? 주께서 그들을 뭐 하셨대요? 심으셨대요. 아, 뿌리가 박혀서 장성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지금 하나님 누가 심었어요? 주께서 심으셨대요. 여러분,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는 잘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냐 의인이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뿌리는 잘 내릴 것이고요, 나무는 튼튼하게 자랄 것이고요, 꽃이 피고 만개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왜? 누가 심으셨으니까? 주께서 심으셨으니까.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나무는 많은 열매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했어요. 이 악한 자들을 누가 심으셨다? 주께서 심으셨다. 다른 사람도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 지금 당장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잘 내리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는 건 맞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치죠. 사람이 해도 그럴 것인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심으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멀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악한 자이고 반역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불의한 자인데, 이들이 이러한 것은 여러분 주께서 심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뭐 하시면?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뿌리는 마를 것이고 그들의 나무는 죽을 거예요. 더 이상 열매는 맺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심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심으셨으니까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주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뽑으시면 또는 손을 놔버리시면 이건 죽는 거야. 끝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오랫동안 허락하실 일이 없고, 잠시 동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서 장성하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뿐이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뽑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누가 심으셨으니까? 주님이 심으셨으니까. 악한 자가 힘을 갖게 되고요, 번성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 주께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악한 자의 형통과 평안과 번성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평안, 우리는 대부분 이들이 번성하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좀 더 배운 사람으로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누가 심으셨으니까? 주께서 심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 하면요 다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멍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한마디 해주세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자들의 형통, 번영, 평안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들의 형통은 뭐하고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들의 번성은 이내 불꽃에 타버리는 갈대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나 회의가 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지, 이런 회의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이 모든 일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심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또는 내 신앙에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시니다. 주님과 변론했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니까 감추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다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이야기 다 해보고 그 마음과 뜻을 다 헤아려보고 경험 다 해보고 났더니 하나님은 뭐하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건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다 하나님과 변론해보고 다 나누어보고 결정적으로 한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의 결국이 가서 마지막이 가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제가 듣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법이 잘 돼 있대요. 좋은 법이래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잘 되어 있는 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과 그것을 집행할 사람도 많이 있어요. 법조인도 있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나 또 그런 법을 집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의롭게 판단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또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적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제대로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는 범죄자들이 정당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인들이 많다. 이건 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뭐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유효적절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의롭게 온전하게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롭시다 하는 건 공의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법을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유일하세요. 반드시 악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올 때에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부조리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과 평안도 주께서 심으신 것이니 의로우신 주께서 뽑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불의한 자들, 불신하는 자들, 그 가운데 반역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형통하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히 끝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이 사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다 감당해가는 사랑하는 교회